하여튼 뭐 내가 하나 틀리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는지. 오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좀 터치하시냐면요, 이 아들의 영이 어떻게 부활의 생명의 몸이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아들의 영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가, 이 부분을 좀 더 말할 거예요. 아시겠죠? 지난주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오늘은 정말 줄여서 딱 50분만 할게요. 50분. 여기 다 안 해도 되겠네. 그럼 하나님 오늘 저기 더불어 조금 더 해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는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죠?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지, 이걸 다 알아요. 또 개신교인들이 알아요. 근데 거듭남을 고민하지 않죠. 거듭남이 뭐냐 했을 때, 제가 최초에 목회하면서 성경적으로 내가 물었을 때 내가 대답하지 못했던 게 뭐냐, 거듭남이었거든요. 이게 거듭남이 결국에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한마디로 죄인의 영이 죄의 사함을 받고, 한마디로 이제 죄 사함 받은 의의 영이 되었으니까 죄의 영이 의의 영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거듭남이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한 2년 이상 고민을 하며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죠. 만약에 죄의 영이 의의 영이 되는 게 거듭남이라면 생명의 필요 있어 없어요? 필요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피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개신교가 믿는 대로 다 성취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할 필요도 없고, 사실 성령님도 우리에게 안 오셔도 돼요. 성령 충만 안 받아도 구원하고는 무관해요. 단지 성령을 받아야만이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영적으로 또 이렇게 좀 실력이 있고 하니까, 성령 충만히 받고 전도도 하고 싶은데 전도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아 전도도 해야 되겠다, 이런 옵션 정도로 지금 사실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단은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치유나 축사나 이런 걸 하면은 그거는 이단이다, 이렇게 해요. 말씀을 더 깊이 보고 오직 말씀하는 그런 교단이 꼭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소리 저 소리 안 들으려면 성령 없어도 괜찮겠어? 없고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만 붙들고,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이단 소리 듣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거듭남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이 사람의 그 죄인의 영이 죄 사함을 받고 의의 영으로 바뀐 상태를 그게 거듭남이야, 이렇게 이제 모두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다가 그게 너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됐는데, 오늘 제가 여기 썼어요. 아들의 영은 동시에 부활의 생명입니다 라고 않고 생명의 영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아들의 영은 뭐다고요?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의 영이 아들의 영인 거예요. 아들의 영은 부활의 생명의 영인 거예요. 생명과 영은 다른 것입니다. 아멘? 네. 생명과 영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은 두 개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도 그 영이 함께 있어야 온전한 생명이고, 영도 생명이 있어야 온전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그 생명을 떠나 있으면 그 영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없는 생명 또한 아무런 일할 게 없는 거예요. 생명을 한마디로 생명이란 것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집을 졌는데 들어가 입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를 군산에 막 졌어요. 근데 군산에 지금 인구수에 비해서 아파트가 집이 더 많아요. 113%가 된대요. 그러니까 100%만 져도 되는데 113%가 집이 남아돌아요, 군산은 현재. 자, 그러면 빈집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빈집은 집을 지은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런 것처럼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집과 같은 거예요.
영은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과 생명은 하나가 되었을 때 이제 온전한 거예요. 자, 이 생명, 부활의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어떤 영이에요? 성령이,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으로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즉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영이 거하는 곳이 어디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과 생명이 하나가 됐을 때만이 보다 영도 온전한 것이고 생명도 온전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며 하나님 만드신 바로 놀라운 생명 체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설교하겠지만 이 영이 몇 개라고요? 이거 몰라 이거? 몇 개라고요? 하나. 생명도 하나. 그러니까 이 하나 된 영과 하나 된 생명은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합쳐졌을 때 진정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생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생명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뭐가 생명일까? 오늘날 제가 얘기했어요. 진보적인, 대부분 지금 개신교가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치들이 다 드러났어요. 무엇을 생명으로 보느냐, 생명의 말씀으로 보느냐?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좀 더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창세기 2장에 가서 2장 7절에 있는 영, 그 생영에 집중해서 이제 사람의 생명은 또한 그 영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형상, 이 사람 모습, 형상을 중심으로 했고 2장 가서는 그 사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이 주신 생영을 플러스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생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그것도 죄산받고 구원받은 존재로, 개신교 교리로 보면 구원받은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생명활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단, 모든 교회는 이 설교하는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럼 생명의 말씀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몸과, 즉 생활과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영, 그 영을 위한 것이고 그 몸을 위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인지하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인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날 그 부분에 하나를 놓치고 제가 빼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 형상에 대한 얘기를 했죠. 제가 지난 주일날 창세기 1장 창조와 2장 창조, 사도행전 2장 창조 얘기를 했고 하나를 더 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세상 신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지는 복음의 광채를 받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뭐라고 나왔어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죠. 그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1장에 여자 남자를 만들고 그냥 육혼의 사람을 만들고 여자 남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그냥 몸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2장에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의 영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들의 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살아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은 이미 우리가 생령 시간에 배웠겠지만 그 영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한마디로 받아들여서 한 영, 아들의 영이 되게 할 수 있는 아주 특수한 가변적인 변질될 수 있는 영인데, 그 영의 특성이 뭐냐면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아들의 영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특별한 스페셜한 영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함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그 씨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포도씨는 포도나무가 되고 포도 열매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영은 씨가 있어야 형상이 있는 거예요. 씨가 없으면 영은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형상이 없어요. 만약에 생명의 형상이 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 그 안에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에는 씨가 없단 말이에요. 생명은 뭐예요? 난자란 말이에요. 난자. 씨를 받아들일 난자와 같은 그런 어떤 스페셜한 그런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전에 고린도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에 씨가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만. 그리스도 안에만. 아멘? 그러면 정확히 말해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씨가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는 두 개로 되겠죠. 영과 생명으로. 그러면 어디에 씨가 있느냐 하면 영에 있는 거예요. 영에만 씨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아니야. 생명은 뭐냐? 씨가 심겨지고 자라나는 그런 밭과 같은 거예요. 그 씨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걸 공급해주는 그런 새로운 거처요, 새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뭘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아들의 영이 부활의 생명이 되는 여정을 가르쳐 드린다고 했어요? 예,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아마 지난주 한 걸 내가 모르게 하신 이유가 있는가 봐요. 예, 그 부분을 지난주에 내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오늘 갑자기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과 관계없이 이제 그냥 합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했던데? 자, 고린도 4장 4절까지 했죠. 자, 그래서 그 영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씨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그랬죠. 예,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는 내게 씨가 되어서 내 영과 합류하고 하나 되어서 뭐가 돼요? 그 씨 때문에 그 씨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부활의 생명의 몸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의 몸. 결국 우리가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어내는 것은 부활의 생명의 몸이죠. 그러니까 생명 갖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생명은 아담의 영입니다. 아담이 생명으로 살았잖아요. 생명으로 사니까 결과가 뭐였어요? 죄인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회복되어도 또 뭐가 될 수 있는, 또 죄의 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죄의 영이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된 한 영, 그리고 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뭐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살려주는 영 하면 여러분 성령 하세요. 살려주는 영, 살리는 영, 아니 살리는 영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살려주는 영, 성령, 살려주는 영, 살리는 영,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으로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께서 살리는 영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영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씨가 있다고요. 그 씨는 뭐예요? 아들의 씨예요. 그 씨는 발화되어서 자라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이마고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이제 1절로 4절에서부터 최초로 이 우주 역사 최초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때부터가 뭐다? 이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생명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때도 아직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의 씨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담지한 영으로 거듭났을 뿐이지 실제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몸을 갖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 몸을 이제 각 교회에서 형상을 한마디로 담고 있단 말이에요. 씨로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담고 있는 형상이 어딘가에 가서 계속 그 형상대로 잘 양육받아 자라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부활의 생명이라고 해요. 즉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말씀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말씀이 솟아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성경 어딘가에 있습니다. 내가 못 외웠어요. 지금 못 외웠어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내려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냐?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와야지. 근데 이 땅은 어떠냐? 약속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서 이 생명의 땅에서 생명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 안에 진리의 샘이 터진다고 그랬죠. 한번 먹으면 정말 마르지 않는 샘이 열린다고 그랬죠. 예, 그것도 그 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거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샘이 열려서 계속해서 말씀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잖아요. 제가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데 목사님을 통해 오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임 목사의 첫 마디를 통하여 저도 여러분과 한 몸이잖아요. 같은 몸이죠. 네, 싫어요? 같은 몸이죠. 같은 몸인 첫 마디를 통하여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뭐요? 말씀을 이 한 몸 안에서 나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이 거처 한 몸 안에서 뭐가 솟아나는 거예요? 샘이 솟아나고 생명의, 한마디로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우리는 그것을 구약 때는 주워 먹었지만, 구약 때는 여러분 모세 때는 다 마당에 가서 들판에 가서 주워 먹었죠. 그러나 우리는 주워 먹는 게 아니라 받아 먹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으로 때를 따라 우리를 사랑함으로 매일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 그걸 정말 감사로 받아 먹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정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처럼 종들처럼 주워 먹는 게 아니에요. 그지처럼. 우리는 아들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좋은 자리에서 정말 머리 대신 예수님이 자기 몸처럼 여기며 주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9장 11절 한번 자, 오늘 그냥 즉흥설교. 이런 날이 또 더 길어지더라. 근데 히브리서 9장 1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새로운 장막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거래요. 즉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일반 이제까지 있던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완전하고 온전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 성전 안에서 한 번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당신의 피로 다 속량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세상에 없는, 사람이 만들지 못한 하나님이 새롭게 건설한 새로운 장막이 생겼죠.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몸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몸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새하나님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새하나님교회도 그 하나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죠. 그 몸에 우리는 연합한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새하나님교회를.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니라니까요. 모든 교회가 원래는 군산에 600 몇십 개의 교회가 있는데 650개. 그 650개의 교회가 사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어야 해요. 똑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에 누가 입주해 살아요? 아들의 영들이 들어와서 입주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거듭나서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영이 되었죠. 그러면 아들의 영들이 거주하는 새로운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했죠. 아들의 영과 아들의 이 생명은 떨어지면 서로 바보야. 서로 한마디로 존재 목적을 이루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 영은 생명이 없이는 소멸하고 파리에 죽어가고, 생명은 영이 없으면 한마디로 빈집이란 말이에요. 주인 없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사람들의 영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집,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새로운 장막 성전, 이 성전 안에 우리를 다 들어오게 해서 한 생명,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믿고 싶은 거예요. 목사들이 알려주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해요. 근데 게으른 목사를 만나면 게으르게 하는 것이고, 그냥 키 조그만하고 눈 조그만 애들 그런 목사들 되게 부지런하거든요. 그럼 교인들 달달달 볶는 거야. 그럼 교인들은 정말 직장 갔다 올라, 새벽 예배 드릴라, 밤에 또 특별 기도할라, 그냥 정신없이 사는 거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 쪽에 가보면요, 그거가 더 부족한 거야. 서울 사람들이 훨씬 좀 부지런해 보니까. 그것과 성이 안 차. 그래서 웬 선교단체가 이렇게 많아. 그래서 여기저기 선교단체에서 또 가서 성경 배우고 또 와서 봉사하고 뭐하고. 왜? 뭔가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 자기가 더 온전히 믿고 싶고, 더 완전히 믿고 싶고,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고, 진짜 말씀 만나고 싶고, 진짜로 제대로 믿음 생활 하고 싶은데 자꾸 하면 할수록 더 갈증이 나거든. 하면 할수록 뭔가 더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해도 그 갈증을 풀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아들의 영이 입주의 살 거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몸에 들어와야만이, 그때부터 참 자유와 생명과 평안과 사명과 소명과 충만함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역을 열심히 해서 남들도 그걸 존중해주고, 나도 보람이 있어.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인내하며 참아가면서 내가 그 사역을 충실히 해야지. 그래서 어떤 열매도 있고, 그렇다면 그걸 자족합니다. 아무리 그것을 자족하고 아무리 충만한다 해도 정말 새롭게 와서 이런 말씀 들으면요, 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알아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그 뭔가 허전한 것들을 더 채우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이제 어제부터 오늘부터 유능과 무능, 무능과 유능에 대해서 한마디로 무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게 뭐냐, 그 말씀 나왔는데 한 3일 할 건데요. 오늘부터.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으로서 부모로부터 받은 DNA에 그런 어떤 여러분 탁월함 또는 부족함, 하나님이 그것으로 한 번도 평가한 적이 없어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평가한 적이 없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들의 죄악 이런 것들은 평가하고 빨리 그들을 회개시키는 그런 건 있어도, 사람 됨됨이, 그 사람의 능력, 외모, 그 다음에 어떤 지혜, 이런 걸 보고서 하나님이 관계해주고 그 사람을 예뻐해주고 그 사람을 총애하고 그 사람을 버리고,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당신이 차별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장애를 갖고 태어나도 또는 어떤 건강함을 갖고 태어나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 왜요? 하나님은 여기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몸이 하나님의 한마디로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의 몸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한 몸을 얻는 거예요. 그 몸을 새롭게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데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아무리 병원 갔다 와서 이렇게 별걸 해도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말씀하겠죠. 너무 내가 알아볼 만큼만 해라. 내가 못 알아보면 안 된다. 그 정도는 하시겠지. 아무리 찢고 틀고 이렇게 옮기고 코 위치를 바꾸고 해도 하나님은 전자심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게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인상이 너무 안 좋아. 내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인상이 너무 안 좋아요, 생긴 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조금 쌍꺼풀도 하고, 그럼 인상이 훨씬 좋아질 줄 알았더니 더 안 좋아.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런 거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단 한 번도 외모나 우리 인간 됨됨이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한 적이 없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향한 관심 뭡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생명의 장성한 키만큼 자라나고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해피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정말 감사한 거죠. 우리 부모님도 나를 사랑해주고 그렇게만 해줘도 정말 내가 사는 이유가 있죠. 우리 엄마 아빠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것만 갖고도 정말 우리는 살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 부모님은 나와 헤어지면 끝이지만 하나님 내 아내까지 말이 능력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가장 훌륭한 아들 만들고 싶어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함께하는 거, 놀라운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핵심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영을 그 아들 부활의 생명에 거하게 하여 그 부활의 생명에서 솟아나는 그 모든 생명의 말씀 먹고 마시게 하고 순종하게 하여 그 생명, 부활의 생명 그 분량만큼 자라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오셨을 때는 단 한 명도 그 인자의 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인자의 몸으로 인자의 자격으로 사람 안에 들어간다고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말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내가 갖다 내려오면, 내가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고 갖다 내려오면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에 내가 갖다 내려오면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리라. 아멘. 십자가 죽으신 예수는 단 한 번도 내가 네 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나 안에, 끔찍한 일입니다.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그것으로 영생을 하면 끔찍한 일이에요. 저주 가운데로 저주 가운데. 예수님은 온갖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그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잖아.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환영하냐고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인 거죠. 그 예수님이라면요,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그 예수는 비 묻음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3일 만에 그분이 성결의 영으로 부활을 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몸을 완성해서 올라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분명히 영이 뭐가 된 거예요? 예수의 영이, 아들의 영이 뭐가 된 거예요? 부활의 몸이 됐잖아요. 자, 이 시스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몸, 즉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 이 시스템을 뭐예요? 똑같이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요?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신, 예수님의 그 속량 제물로 드려진 이 사건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영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죄의 영이 돼서는 한마디로 플러스가 되질 않아요. 합류가 안 일어나요. 플러스와 마이너스처럼 튕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 정죄되어서 죄의 영으로 있는 이 모든 허물을, 이 모든 어떤 정죄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싹 다 짊어지고 제물로 한마디로 다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으로 갚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었다 믿으면 그분을 못 찾아야 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찾으면 안 돼. 못 찾아야 돼. 그래서 구약 때 이제 7월 달이 되면, 대속절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명령했어요. 이제 대속절이 되면 염소, 양, 소 2마리씩 잡아. 그래서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염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이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해가지고 모든 죄를 여기에 전가를 시켜요. 1년치를 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거, 그 모든 죄를 이 염소가 다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것을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회막 밖으로, 지금 광야에 살고 있잖아,
회막 밖으로 한 마리는 죽여서 피 흘려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갖고 들어가고요. 이해되십니까? 그 몸은 번제단에 태우고, 한 마리는 그것을 끌고 와서 사람들이 없는, 그리고 아사살이라고 하는 괴물이 있다고 하는 이제 그 당시에 소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사살이라는 그 괴물이 얘를, 이 염소를 잡아먹는다 이거, 데려간다 이거. 그래서 아주 멀리 가서 거기다 딱 박아놓고 묶어놓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염소는 아사살이라는 괴물이 와서 집어 삼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는 이 회막으로 못 들어와. 그 염소는. 그게 핵심이에요.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그 죄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다시 못 돌아오도록 아예 이스라엘 백성도 못 찾고 걔도 찾아오지 못하게 멀리 갖다 버리고 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죄제의 두 가지 면모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죽어서 그 피로 지성소에 들어와서 우리 죄를 속량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한 부분은 제물로서 그냥 제물로서는 이 지성소에 못 들어와, 성전에도 못 들어와, 마당에도 못 들어와. 이 죽은 이 저주받은 것은 뭐예요? 아주 세상 밖으로 나가서 단 한 번도 신자들이 그 죽은 죄를 짊어진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고 경험도 하지 못하도록 한마디로 멀리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아의 정상인 거예요. 다시 그 예수를 우리가 찾으면 우리는 그 저주와 정죄의 사람이 또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렇게 버려진 예수를 자꾸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막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저같이 좀 둔한 사람에게, 저희 아유키가 절대 높지 않아서 140인가? 절대 그러지 않겠죠? 네. 까먹었네. 머리가 나쁜가 봐. 내 아이큐 몇인지를 기억이 안 나네. 머리가 안 좋다는 얘기지. 100 조금 넘을 거야 아마. 100에서 150 사이인가? 안 좋아요. 전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정말 경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이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거, 이거를 저에게 견학시키고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한 거죠. 이것이 빨리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목사님이 또 아니 이런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이런 말씀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순종이 된다니까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 자꾸 마음에 안 들으면 계속 안 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큰 한마디로 이제 획을 긋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런 정말 정확히 뼈대를 만들어주는 이런 말씀이 서야 여러분들이 온전히 지체로 움직여주고 행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에 의해서 건축되었다. 그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었으며 그 부활의 몸은 하나밖에 없다.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부활의 몸이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이제 뭐가 됐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졌다. 그래서 예배소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배소서 5장 23절. 예배소서 5장 23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자, 예배서 5장 2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즉 그리스도 몸에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 머리가 되신 이 예수님이 그래서 몸의 구주가 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그 아들의 영 거듭나는 것도 이 몸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죄 사함도 이 몸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히브리 9장 12절에 이 성소 안에서 예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단번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은 영들만이 증거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생명의 말씀,
쌍난 지팡이의 부활의 생명의 말씀, 그리고 금 항아리에 들어있는 생명의 양식의 만나의 말씀, 그리고 사랑의 두 계명. 여러분, 이 계명 예수의 계명으로 이어지고 사랑의 계명으로 이어지는 걸 새벽에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요소. 그래서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그 생명을 이루는 양식이고, 하나는 뭡니까? 부활의 생명, 그리고 양식이고, 하나는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럼 뭘로 한다? 바로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증언한 말씀들이 다 이 세 가지 내용 안에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하고 싶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계속 이 세 가지의 말씀이 뭐다? 증거교회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실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구약 때는 여러분 알다시피 지성소가 한마디로 오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초림 예수 있을 때도 오픈이 안 됐어요. 언제 오픈됐어요? 예수님 죽을 때 오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휘장이 찢었습니다. 그때. 그렇다 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그날부터 뭐 사람들이 막 지성소에 들어가서 막 그리스도를 안에 들어와서 막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말씀 먹고 다 거듭나고,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이제 뭐요? 그 안에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성령으로 올 거니까 너희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올라가셨다가 거처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의 몸을 가지고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으로서 우리 영들을 전부 다 이 말씀해서 어디대로 그리스도의 이 생명, 보이지 않는 생명, 하나님이 새롭게 진 보이지 않는 이 성전으로 다 데리고 들어와서 당신의 표 우리 죄를 한 번에 정결하게 속량해 주시고, 속량받은 영들을 계속 이 말씀으로 이 말씀 안에, 생명 안에 들어와서 아들의 씨로 이제 이 생명 공급받아 아들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생명 구원을 이루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교회 머리신 예수님은 몸의 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몸의 구주. 그래서 오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게 끝난 게 아니라 이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의 몸 안에서 계속해서 이 몸에 솟아나는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 그리고 사랑의 계명의 말씀, 어떤 통치와 명령의 말씀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해야 된다. 순종도보다 그리스도의 몸 된 모든 지체들과 연합하여 상합하고 연결돼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 지체들은 이런 일을 하고 저 지체는 저런 일을 하면서 그게 잘 융합이 되어서 기가 막히게 생명 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점점 보니까 부흥되고 자라나고 확장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더 확장돼 수많은 사람 또 살려서 그 몸 안에 또 사람 데려가서 또 붙이고 또 붙여서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함으로 뭐가 된다? 아까 말한 영이 부활의 생명의 이 몸 안에서 활동을 통해서 우리 영이 부활의 생명의 형상을 입어간다. 부활의 형상의 몸이 되어간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오늘 뭐 할 거냐면 여러분 영이 어떻게 부활의 몸이 됐냐, 그 과정을 제가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바로 몸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 익사이팅하게 요동하며 그 생명의 씨가 계속해서 신기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계속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넘쳐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들이 지체로 단단히 한 몸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붙어만 있는 게 아니라 활동을 해야 된다. 자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자기의 지체로서의 분량을 감당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이 뭐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계속해서 이 기간 동안 바로 부활의 생명의 몸의 형상을 입어가며, 그리고 형상이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기 엄마들이 임신을 해서 태아 속에 태가 맞나요? 태 속에 있는 거죠. 태 속에 아이를 10달을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온전한 형상이 아니잖아요. 10달 동안 있어야 이제 모든 사람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몸이 형상이 갖춰지면 하나님 내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혀줬을 때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아 너는 내 아들이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런 부활의 생명, 내 몸과 동일한 몸으로 너는 내가 입혀줄 만하겠구나,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영을 보살피면 지금 뭐요? 당신의 부활의 몸만큼 양육하고 자라나도록 일하고 계시는 거죠. 고린도 전서 15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예배소서 또 봐야 되는데 예배소 너무 많이 봐서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소서 말한 것처럼 자기 지체 분량대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열매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 않는 것으로 살아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부활의 몸이죠. 하나님 형상, 완성되는 하나님 형상이죠. 완전한 정자 임하고 돼. 이게 진정 우리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을 위해서 뭐 하는 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열매니까. 죄산 받은 의의 영이 열매가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히 사는 그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완성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양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있을 때 뭐하는 거예요? 몸이 있을 때 썩을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썩을 몸을 가지고 계속해서 심어라. 썩을 몸으로 뭔 행동을 하라 이거예요. 이 썩어지는 몸 가지고 살아있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행동을 하라 이거예요. 그럼 무슨 행동을 하겠습니까? 뭔가 심으라는 거죠. 심으라는 거죠. 심으면 뭐가 나온다 이거지.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잖아요. 포도를 심으면 포도가 나오고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거두라는 거예요? 생명을 심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라는 거죠. 어떤 생명? 부활의 생명. 그러니까 썩을 몸이 있을 때, 이 썩어 죽어지는 몸이 있을 동안에 계속 우리가 부활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부활의 생명의 몸이 되는 그 몸을 위하여, 그 몸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 이 몸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영혼 아들들의 영들이 이 생명의 부활의 몸을 위하여 계속 이 몸을 순종하게 해서 처음에는 씨를 심겠죠. 그 다음에 계속 양식을 공급하겠죠. 또 통치의 말씀을 공급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썩지 않는 그런 몸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다? 우리 영이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이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프로세스. 이 영이 몸이 되는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가 반드시 단 한 시간이라도 몇십 초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종 시에 예수님을 정말 이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해도 정말 단 그 몇 초라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단 10분이라도 몇 분이라도 정말 이런 것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말 늦게 알아서 부끄러운 구원받지, 불가운데 구원을 받지만 정말 그 감격적인 그런 이 짧지만 이 과정 프로세스를 설명을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 말은 누가 못해. 뭘 믿는지를 알려줘야지. 그럼 뭘 믿어요? 물어봐야지. 또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믿습니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뭘 믿한다는 말이에요. 믿한 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몇 절? 26절.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아니고 그냥 아들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읽어보면 뭘 믿어? 이렇게 의문이 생겨야 되는 거야. 나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냥 읽는 거야. 그냥 몇 동 막 필사하고. 근데 도대체 말씀에 대한 의문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뭘 믿어? 응? 복음을 믿지 뭘 믿어? 그럼 복음이 또 뭐예요?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아,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구나. 약속이 뭐예요? 아, 약속 먼저 봤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하신 약속.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이것은 복음이라고 했구나. 약속을.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오셔야 되고, 그 영으로 오신 우리 성령 예수님이 나에게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나를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구원을 시켜 가는 중이구나. 여기까지 촥 이렇게 되어야 그때부터 왜? 믿음이야 이게 믿었으면 어떻게? 믿었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고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됩니까? 실제로 이 생명 몸 안에 들어와서 그런 생명 활동을 해야지. 그래야 부활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이 활동을 해요?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금방 제가 한 말대로 믿어버린 자는 목숨 걸고 이 생명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몸에 한 공동체 생활을 해내는 거예요. 이게 많은 어떤 그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가 말한 것들을 얼핏 아는 거예요. 얼핏 알아서 자꾸 뭘 시도하면 공동체 생활을 시도해요. 자, 우리 세속 다 버리자. 직장도 우리가 뭐 은퇴했으니까 다 버리자. 그래서 어디 막 산속에 들어가서 뭐 12명. 왜 또 그것도 12명 들어가야 돼? 그 12명 막 모아가지고 들어가고. 그래서 한 명 더 태어나면 어떡할 거야? 응? 얘 나오면. 자꾸 뭔가 공동체 생활. 그래서 자꾸 뭔가 하나님에 대한 신본주의 열심히 참 그러면 참 좋죠. 신본주의가 사람들 좋죠. 근데 그 사람들이 결론은 뭐냐면 자꾸 공동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단절하고 우리끼리 돌아가자. 이게 뭔가 하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생명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인본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 되자. 우리가 이 한 가치, 한 생명, 한 믿음 가지고 우리 같이 살자. 그래야만 되는 거야. 성경 보니까 그런 것이 맞는 것 같아. 네,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제자 공동체 깨버렸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 공동체 깨는 거예요. 그 대신 뭘 세웠어요? 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공동체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공동체. 우리 민중신앙을 제가 했을 때는 예수 공동체를 굉장히 귀하게 봤습니다. 함께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신 예수님.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게 교회인 줄 알았다니까. 나도 그게 교회 가장 좋은 교회. 그게 교회 원형이라고 봤어요. 근데 나중에 쳐들고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앞으로 내 교회를 세우겠대.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마당에서 길거리에서 뒹굴며 고생당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민초같이 오클로스 민중들과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줬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교회가 아니래. 근데 결론을 보니까 예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어. 그게 교회 아니야. 다 배신 때렸어. 그 예수님이 앞으로 자 43절 읽어봐요. 43절 고전 15장 43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계속 인간 이 아들의 영이 사람의 자기 몸을 잘 사용해서 계속 심어서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44절 시작. 아멘.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이 있듯이 우리 영 안에 뭐 있다? 영 안에 영의 몸이 지금 담지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영의 몸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의 몸을 자라나게 하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니 빌립보 2장 12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 죄 없는 죄산 받은 생명과 더불어 한 영 되어서 우리가 아들의 영을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아들의 영이 다 목적이 아니고 열매가 아니고 이제 이게 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된 열매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 3일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영이?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성결의 영이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열매가 되신 그 씨와 생명으로 우리에 들어와서 그 생명을 그대로 100%다 주고 싶다 이거예요. 그걸 정말 거의 100% 많이 받은 분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것이나, 그러나 그보다 좀 못 미친 분들은 그 다음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되겠죠. 이것은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게으름을 피우고 오늘 이 어떤 하나님이 목표하는 이 말씀 먹고 마시고 이만큼 잘하는 것을 오늘 하지 못한 분들은 이만큼 회복이 안 됩니다. 절대. 내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일 한꺼번에 너 키워줄게,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로 끝나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나 구원 못 받는 것, 그게 아니라 매일이 뭐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생명에는 내가 쉬는 게 없는 거예요. 생명 계속 호흡하며 계속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적으로 늘 평안과 안식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 차원에서는 놀고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 생명의 양식은 노는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게으른 자가 먹을 수 없습니다. 정말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자만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때도 예표로 모세 시대에 그 만나를 먹게 할 때도 일부러 새벽 미명에 왜 나오게 하냐고 하나님도 좀 짓궂지. 아침 한 8시쯤에 참 푹 자고, 그런 다음에 해가 탁 떴을 때 나와서 좀 가져가게 하면 어때? 근데 꼭 하나님은 아직 해도 뜨기도 전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4시 반이나 5시 되겠죠. 해 뜨기 전에 그때 와서 가져가게 하고, 사람들이 또 지혜가 넘쳐서 3일째 한꺼번에 가져가야지, 내일 오기 귀찮으니까. 내일 새벽 예배 아무래도 난 내일 피곤할 것 같아, 안 나와. 3일째 가져가면 알잖아요. 다 썩어버리고 먹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썩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날 양식은 그날 먹는 거예요. 그날 우리의 성장 자라나면 그날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공짜 쓰면 오늘은 공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회복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회복이 안 돼요. 세상 일은 한 방이 어떻게 한다, 한 방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한 방이란 게 없어요. 한 방이나요. 자꾸 한 방 세고 한 방이 지옥 갑니다. 그냥.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